반드시 답해야 할 인생의 5가지 질문, 오늘 드디어 마지막 시간입니다. 새 가족들을 위해서 이런 시간을 준비했었는데 우리 기존 성도님들도 또 말씀을 듣고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정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은 존재하는가?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존재하지 않다고 우길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죽음 앞에 서는 날 과연 두려움 없이 이 죽음의 강을 건널 수 있을까? 자기의 삶에 대해서 부끄러움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있을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근원적인 두려움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천국과 지옥이 있는가?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고 믿는다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을 수밖에 없겠죠. 왜? 하나님은 상과 벌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 후의 세계,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이 중요한데, 그러면 천국에는 어떻게 가는가? 다시 말하면 구원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놀라운 것은 천국은 착한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착하다는 기준이 모호하다 그랬죠. 착한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죄가 없는 사람이 가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 살면서 우리가 죄를 어떻게 안 짓겠습니까?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죄가 없는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죄를 안 지어서가 아니라 죄가 가려진 사람, 죄가 사라진 사람, 그래서 죄가 보이지 않는 사람이 가는 것입니다. 죄가 어떻게 사라져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셨죠. 그 십자가의 사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셨던 그 사건을 믿는 자는 죄가 사라질 것이요, 죄가 사라진 자는 천국에 가는 것이죠. 이게 복음의 비밀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질문,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예수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걸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 하나님 뜻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다 그랬어요?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 여기까지가 지난 4주간의 말씀의 요약이었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남았습니다. 마지막 질문. 그러면 교회는 왜 다녀야 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뭐 그래요. 하나님도 믿고 믿음도 있고 예수님도 믿고 십자가도 믿고 성경도 믿겠는데 혼자서 신앙생활 하면 되지 굳이 교회라고 하는 곳에 굳이 꼭 가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교회 생활, 신앙생활, 교회 나오는 것 필수일까요? 선택일까요? 선택이에요. 그냥 가도 되고 뭐 혼자 믿어도 되고. 필수예요? 선택이에요? 필수예요. 필수. 이것은 필수입니다. 왜 필수냐? 오늘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 가지 필수, 세 가지의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우리 함께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 뭘 세우신다 그랬어요? 교회를 세우리니. 사람들이 가지도 않을 교회를 왜 세우시겠습니까? 의미도 없는 걸 왜 세우시겠어요? 의미 있기 때문에, 모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다녀야 하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근데 그 교회는 이 반석 위에 세우는 거예요. 그 반석이 뭐예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반석 위에.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아주 짧은 한 문장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요약한 말씀이에요. 예수님 너무 기뻐하셨죠. 바로 그것을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이 이제 앞으로 있을 것인데 그것을 내가
교회라고 할 것이다. 그래서 이 교회가 그래서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개별적인 거예요. 구원은 개별적인 겁니다. 구원은 여러분, 부인이 잘 믿는다고, 남편이 잘 믿는다고, 부모님이 잘 믿고 자식이 잘 믿는다고 곁다리로 그냥 별책부록으로 끼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적인 것입니다. 신앙은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이 타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앙은 공동체적인 것이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를 이루어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죠. 이 모임을 통해서 한다. 이것이 교회다. 이게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교회를 다녀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할 때 자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함께 할 때 자라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요, 자랄 수도 있고 멈출 수도 있고 사라질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사라질 수도 있어요. 교회를 떠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함께 할 때 우리가 서로 바라보면서 서로 신앙을 더 타오르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있으면 자신의 부족함을 보지 못하죠. 자신의 부족함을 보지 못해요. 혼자 있으면 몰라요. 여러분이 지금 교만하신가요? 겸손하신가요? 나 혼자 있으면 몰라요. 내가 교만한 건지 겸손한 건지. 다른 사람을 보면 참 겸손하신 분이 보면 내가 참 교만하구나. 그렇죠? 그렇게 알 수가 있어요. 참 저분처럼 저렇게 인사를 잘 해야 되는데. 그런 거 느낄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루에 5시간 공부한다. 많이 하는 거예요? 적게 하는 거예요? 많이 하는 거죠? 한두 시간 공부하는 아이들에 비해서 많이 하는 거지만 공부 10시간씩 12시간씩 공부하는 사람에 비해서는 많이 하는 거예요? 적게 하는 거예요? 적게 하는 거예요. 다 상대적인 거라고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유럽에 가면 독실한 크리스찬의 기준이 있어요. 독실한 크리스찬, 어떤 사람들이 독실한 크리스찬인 것 같아요? 유럽의 기준을 놓고 보면 매 주일 빠지지 않고 주일 예배를 가는 사람, 독실한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 기준으로 보면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매주 빠지지 않고 주일 예배 가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기본이죠, 기본. 그게 독실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시지 마세요. 기본이에요. 당연한 거지.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주일날 빠지지 않고 가야지. 독실한 건 어느 정도예요? 수요 예배, 새벽 예배, 성경 한 3독 정도, 1년에 전도 한 5명 정도. 이 정도 해야 독실한 크리스찬이네요. 그죠? 맨날 교회에서 봉사하러 가고. 이슬람은요, 이슬람은 하루에 5번씩 기도합니다. 아시죠? 하루에 5번씩 기도하는 사람. 와. 근데요, 그게 기본이에요. 기본. 독실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독실한 크리스찬들은요, 크리스찬이 독실한 이슬람 신자들은요, 자기 목숨을 던져요. 자살 테러하는 뭐 이런 것들이 수두룩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참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까 참 걱정은 걱정이에요. 유럽 교회들이 얼마나 지금 신앙적으로 하향 평준화되는가. 하여튼 우리도 이제 점점, 우리 교회만이 아닙니다.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 점점 하향 평준화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과 염려가 제 마음속에 있어요. 아무튼 우리가 어떤 공동체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가 우리의 신앙을 좌우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함께 할 때 잘한다.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신앙은 함께 할 때 더 큰 힘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혼자서 아무리 열심히 한들 뭐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혼자서 선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뭐 이웃에 대해서 사랑을 얼마나 전할 수 있겠어요? 혼자 하는데. 이런 건물을 어떻게 지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함께 하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도 짓고 선교도 하고 이웃 섬김도 하고 쌀도 2,000kg씩 나눠주고 삼계탕도 얼마 전에 이웃들에게 200마리 이상 나눠주고 연탄도 조금 있으면 연탄도 해야 되고 김장도 나눠줘야 되고 성탄절에 빨간 양말도 우리가 한 250개씩 이렇게 나눠줬잖아요.
또 추수감사절에 과일도 나눠주고, 이런 많은 일들을 혼자 어떻게 해요? 못합니다. 우리가 함께 하니까 우리가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신앙 공동체이다. 신앙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함께 같이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 그래서 함께 할 때 우리는 더 큰 힘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주님의 그 사랑을 더 많이 전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도 혼자서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신데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근데 공생에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어요. 똑똑한 제자들도 아니에요. 평범하거나 평범 이하에 있는 사람들, 그냥 동네 청년들 불러 모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3년을 동고동락하면서 믿음의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거리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한 일이 뭐예요? 교회를 만든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 간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도 바울도 그리고 우리도 모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질문을 바꾸어야 합니다. 왜 교회를 다녀야 하는가가 아니라 교회는 당연한 것이고, 어떻게 질문을 바꿔야 될까요? 어떤 교회를 만들어야 할 것인가? 다시 말해서 좋은 교회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야 될 텐데 어떤 교회를 만들어야 좋은 교회인가? 또 좋지 않은 교회가 있을 수 있어요. 나쁜 교회라고 표현하고 싶지는 않지만 좋지 않은 교회가 있을 수 있어요. 뭐 교회가 나쁜 짓을 하겠습니까? 근데 교회가 별로 힘이 없고 행복하지도 않고 좋지 않은 교회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기왕의 신앙생활 혼자 할 수 없는 거, 함께 모여야 되는 거, 어떤 교회를 만들어야 될까요? 좋은 교회를 만들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을 바꿔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 좋은 교회의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사랑의 공동체가 좋은 교회이겠죠. 그렇죠? 교회의 근본은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나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교회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의 몸이에요. 여러분, 이게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지금 교회로 모여서 예배드리죠. 여기가 주님의 몸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몸 안에 있는 거예요. 주님의 몸이라고. 주님이 어떤 분이셨어요?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사랑으로 오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으로 오셔서 사랑으로 완성하시고 십자가로 완성하신 분이 주님의 삶입니다. 그 주님의 몸이 바로 형상화된 것이 교회라는 것이에요. 교회는 사랑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랑 빼면 시체예요. 근데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사랑을 떠올릴까? 오늘날 한국교회의 가장 큰 실책이 바로 이겁니다. 사람들이 한국교회를 생각하면서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교회는 싸우는 교회, 싸우는 이미지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푼이라는 표현이 있죠. 웃기지만 슬픈,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우푼 이야기가 있어요. 두 아이가 버스에 탔답니다. 타자마자 막 말싸움을 해요. 다툽니다. 큰 소리로. 어떤 아주머니가 그 다음에 버스를 탔어요. 그러면서 싸우는 아이를 보면서 하는 말이, 야, 조용히 해.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그랬다는 거예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아마 지어낸 얘기겠죠, 누가. 근데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어떤지를 알 수가 있어요. 참 우픈 이야기예요. 웃기지만 슬픈 이야기예요. 교회는 사랑이 넘쳐야 되죠.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용납하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해하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품어주잖아요. 근데 어느새 교회 이미지가 그렇지 않다고요. 싸우고 다투고 소송하고 갈라서는, 그것이 바로 교회의 이미지가 되어버린 것은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반성하고 우리는 좋은 교회, 좋지 않은 교회가 아니라 좋은 교회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좋은 교회란 어떤 교회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한번 답을 해보세요. 좋은 교회란 어떤 교회일까요? 사랑이 넘치는 교회예요. 두 번째는 섬기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웃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 하려고 오셨다고요? 섬기려 하고.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잘 생각해야 돼요. 왜? 그것이 교회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이유도 뭐예요? 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섬기기 때문에. 섬기지 않는다면 더 이상 교회 존재의 이유가 없는 거예요. 최초의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 부자 교회가 아니에요.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어려운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 교회도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구제를 했잖아요. 심지어 어떤 구제? 매일 구제. 매일 양식을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뭐 마음 먹으면 할 수 있습니다만 매일 한다는 건 쉽지 않아요. 재정도 필요할 것이요, 또 봉사자도 필요한 것입니다. 나중에 그것 때문에 싸움 난 이야기가 있잖아요. 명단 때문에. 그래서 매일 구제를 했던 이 예루살렘 교회의 첫 번째 시작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에 보면 바울이 헌금의 목적을 기록합니다. 연보의 목적. 여러분 연보하십시오. 왜 연보를 해야 되느냐?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균등하게 하기 위해서 합니다. 그랬어요. 균등하게 하기 위해서. 균등하게 한다는 것이 뭐예요? 많이 버는 사람은 11조를 많이 하겠죠. 적게 하는 사람은 뭐 11조 낼 것도 없겠죠. 그러나 많이 하는 사람들의 것을 가지고 적게 하는 사람들과 함께 같이 나누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연보의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초대교회는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았죠. 공유재산, 모든 사람이 자신의 재산을 다 가지고 와서, 여러분 재산 많은 사람일수록 머뭇거렸을 거예요. 내가 재산이 한 30억 되는데 이걸 그냥 다 바쳐야 되나. 그래서 난 사고들도 있고, 성경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다 함께 같이 쓰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그게 초대교회의 역사였습니다. 지난 5월 달에 우리 교회 창립 기념 주일에 뜻깊은 일을 했어요. 55가정에 20만 원씩 1,100만 원을 나눠드렸어요. 저는 올해 한 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올해 한 일 중에서 제일 잘한 것 같아요. 우리가 조금 더 통 크게 하면 어땠을까 생각도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사실 뭐 20만 원이 뭐 그렇게 큰 돈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이 시대의 아픔을 공감하며 여러분들과 함께 합니다라고 하는 상징의 의미예요. 함께 눈물 흘립니다. 함께 우리가 아파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예산을 함께 같이 나누면서 어려운 이웃들을 함께 같이 돕기를 원합니다 하는 우리 작은 몸부림이 바로 그 행사였던 것이죠. 그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괜찮아요. 뭐 그게 꼭 교회를 나오기 위한 무슨 미끼가 아니에요. 세상 살아가면서 교회가 그래도 현찰을 이렇게 도움을 받았구나라는 그런 기억 하나, 언젠간 그 기억 속에서 주님이 문을 두들려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다면 그게 10년 후가 될지, 그 열매가 20년 후가 될지, 언젠간 하나님께서 그것이 작은 씨앗이 되어서 그분이 외롭고 병들고 연약했을 때 교회를 생각해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다면 너무 감사한 것이겠죠.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 대도교회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렇게 봉사하고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우리가 한 가지 더, 좋은 교회란 어떤 교회나, 저는 이것이 참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좋은 교회는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교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교회는 생명력이 있어요. 그 생명력으로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교회에 와서 해결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능력입니다. 신앙은 그냥 단순한 관념이 아니에요. 그저 좋은 생각, 좋은 이야기 듣는 곳이 아니에요. 어떤 분이 그래요. 교회에 가야지 왜 좋은 얘기 많이 하더라. 여러분, 좋은 얘기 들으려면요 굳이 교회 안 나오셔도 돼요. 인터넷만
해도 펼쳐봐도 거기 좋은 얘기하는 그런 유튜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몇 개 구독했어요. 심심할 때 이렇게 한번 들어봐요. 좋은 얘기 많이 하는군. 그런 데서 많이 해요. 교회는 그냥 좋은 얘기 들으러 오는 데가 아니에요. 옛날에는 뭐 좋은 얘기 들을 때도 없으니까 교회 왔지만 이제는 아니잖아요. 그런 생각, 관념이 아닙니다. 교회는, 신앙은 능력이에요. 삶을 바꾸는 실제적인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하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에요. 예수님 믿으면 나쁜 습관이 끊어집니다. 우리 삶의 목표가 분명해집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역동성이 생깁니다. 그리고 저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물질의 복도 받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게 미신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신앙의 원리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면요, 삶에 열정이 있어요. 겸손하게 돼요. 그리고 나누게 돼요. 인내하게 돼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이겨나가게 돼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됩니다. 저 친구는 참 어려운데 불평을 안 하네. 저 친구는 참 저렇게 힘든데도 참 굳건하게 표정 하나 안 바뀌네. 여러분 그게 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공동체 생활하면서 뭘 배웁니까? 배려를 배우죠. 나눔을 배우죠. 소통을 배우죠. 친절을 배우죠. 그것이 사회에서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만나면 인사하고 친절하게 소통하고 배려하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아니 그러는데 어떻게 세상에서 성공을 못하겠습니까? 이것이 세상의 성공 원리하고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란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서로에게 긍정의 모델을 만들어가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고등학교 다닐 때 참 좋은 형이 있었어요. 그 참 한 2살 정도 많았던 형이었는데 우리 동생들이 다 그 형을 따랐어요. 말 그대로 교회 오빠였어요. 교회 형님. 그래서 그 또래 애들이 그 형을 닮고 그 형 말 한마디면 다들 그냥 영향력이 있어서 그때 참 좋은 기도 모임, 좋은 모임들이 그 당시에 많았던 것 같아요. 저도 거기에 참 영향을 받았던 것 같고, 그래서 우리 또래들이 목회자들도 많이 있고 신학 교수도 나오고 그 모임들이 있었어요. 한 사람의 영향력이 참 크다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싸우는 모습을 보고 자라는 자식들을 나중에 커서 싸운다는 말이 있죠. 참 무서운 말이에요. DNA. 여러분 교회도 그렇지 않을까? 싸우는 교회 계속 싸우지 않나? 미국에서 목회하셨던 목사님 이야기 들으니까 한 번 갈라진 교회 계속 갈라진다 그러더라고요. 한 번 싸우는 게 어렵지 그 다음부터 계속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갈라진 교회는 계속 갈라지더라. 여러분 참 그러면 안 돼. 한 명의 헌신자가 나오면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교회가 헌신적인 교회가 되는 거예요. 부엌에서 애쓰시는 한 분을 보면서 후배, 동생, 밑에 있는 권사님들이, 젊은 권사님들이 보고, 야, 교회는 저렇게 섬기는 거구나. 그 교회는 그 한 사람의 헌신 때문에 헌신적인 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아유 아무개 권사님, 기도하면 아유 아무개 장로님, 봉사하면 아유 아무개 집사님, 그렇게 기억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도교회가 좋은 하나의 모델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배하면 아유 항상 예배 드리시는 분, 뭐 봉사하면 아유 언제나 앞장서시는 그분, 뭐 하여튼 그런 분들이 많아질 때 서로 좋은 영향력을 끼치면서 긍정의 모델이 되고 우리 삶이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예요. 개별적인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필수입니다. 기왕에 공동체를 모였으면 어떤 교회를 만들어야 돼요? 좋은 교회를 만들어야 되죠. 좋은 교회. 좋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서로 좋은 영향력을 끼쳐야 합니다. 사랑의 공동체가 되고 섬김의 공동체가 되고 서로에게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는, 어르신들의 그 신앙을 잘 본받을 수 있는 우리 대도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